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오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장소적인 개념에서는 성전 또는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모셨기에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고, 예배당이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모여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배 드리는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어원으로는 에클레시아, 순수하게 말해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교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다음과 같이 정의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진정한 교회관을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행복의 전당입니다. 17절 말씀이 그 참고 구절인데,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17절에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가르쳐서 내가 복이 있도다한 행복의 전당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왜 행복하냐 하면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없죠.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3절과 마태복음 5장 3절로 11절,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복을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런 말이죠.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복이 있도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미 너에게 복이 있다, 있는 복으로 출발하는 것이 교회요 신자인 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카리오스는 바로 영적인 복을 말해요. 영적인 복. 교회에 주신 복은 마카리오스고, 교회가 진짜 행복한 이유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행복과 오늘 교회가 주는 행복의 차이점은, 이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뭐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옥에 갇힌 사람의 진짜 행복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짜 행복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지 않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오직 교회만 있는 것이에요. 이 행복을 국회에도 주고 무슨 군대에도 주고 뭐 사법 입법부에도 나눠주고 행정부도 막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교회에서만 얻을 수 있고 교회만 줄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감옥에 있어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감옥에는 전직 대통령이 2분,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또 한 사람, 그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세상 죄악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갇혀 있는 동안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죄사함과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면 그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니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자신의 영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복자 중에서 최고의 정복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땅을 치고 통곡했다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도 마지막에 죽을 때는 뭐라고 그랬죠?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거든 내 관에서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꺼내놓고 장례를 치러라. 왜? 내가 비록 이 세상 온 세상을 정복했을지라도 내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라.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죠. 돈이 너무 많아서 돈병철이라고 했던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씨도 그가 죽을 때에는 불과 30만 원짜리 광목 3필만 몸에 두르고 갔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시장에서 자판을 하고 노점상을 하고 거리를 쓸고 사는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면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복의 전당이고 누구든지 와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행복의 전당인 우리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갖고 더 좋은 행복의 전당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더 좋아지는 교회, 나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야. 아멘. 그렇지 못하고 나 때문에 이 소중한 행복이 깨지는 교회가 된다면 안 될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더 행복한 교회, 나 때문에 더 잘 되는 교회 만들어 가자. 아멘. 또 한 가지, 교회가 세워지면 교인들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진 그 모든 도시, 모든 나라, 모든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전 민족, 전 인류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주의 복이 임하는 곳이 그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지도 속에서 선진국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로 말미암은 나라들이에요. 또 선진 국가들의 국기 안에는 대부분이 십자가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다 십자가 모양이 가로 세로로 다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게 뭡니까? 기독교가 영향력을, 기독교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 그 헌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나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젠틀맨의 나라 어디? 영국. 영국도 여러분 처음부터 젠틀맨이 아니었어요. 이 영국인들의 조상은 바이킹이라고 들어보셨죠? 바이킹이라고 하는 주로 그 섬나라니까 해협을 타고 다니면서 남의 나라 상선을 다 두들겨 부시고 불지르고 빼서 노략질하는 해적들을 이게 앵글로색슨족의 그 조상이 이게 바이킹인 거예요.
계속해서 막 이제 해적들, 그 다음에 게르만 민족이라는 독일도 대단한 나라로 지금은 살고 있지만 그들 조상도 대부분이 산적대들이에요. 산적대들. 그러나 그런 나라들이 오늘날처럼 변화가 된 것은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의 역사가 그 나라에 들어가고부터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 가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 교회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의 전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나 아마존을 세계의 허파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서 나는 산소로 전 세계인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민족과 전 세계의 허파와 같다. 교회가 있으므로 전 세계가 영혼 구원받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교회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이 좋은 교회의 명맥을 이어서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고 열심히 주를 섬겨서 주님의 인정받는 교회,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교회가 그냥 막 세워진 교회가 아니야. 돈 주고 산 교회도 아니야. 지나가 주순 교회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그 세웠던 그 교회가 그 교회의 초대교회 명맥을 이어서 하나님이 새로운이란 이름으로 2년 전에 출발시켜 주신 가장 귀하고 복된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우리가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즐거움의 전당입니다. 왜 교회가 즐거울까요? 교회는 만남의 광장처럼 만남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만남일까요? 즐거운 만남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즐거운 만남도 있지만 즐겁지 않은 만남도 있어요. 거리에서 빚쟁이 만나면 즐겁던 마음도 싹 사라져버려요. 사기꾼, 도적, 강도, 불량배 만나면 즐거움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나 만나면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 애인, 배우자, 친정집 식구들. 80대신 권사님을 거리에서 만났어요. 권사님 어디 가세요? 아주 좋은 데 가요. 거기가 어딘데요? 친정집. 80인데도 친정집이 좋은데.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가세요? 거기 가면 즐거운 추억이 있어요.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즐거운 추억이 있어요. 친정집에 식구들이, 친척들이 살면 더 좋고, 비록 그 식구가 다 없어졌어도 나 어릴 때 자고 나고 자랐던 그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곳을 가면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친구보다 애인보다 친정집보다 더 반갑고 즐거운 만남이 있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만남일까요? 어떤 만남이죠? 세 가지의 만남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즐거운 만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즐겁고 좋은 만남은 없습니다. 열왕기상 9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따라서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인데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솔로몬에게 친히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지은 이 전에 내가 항상 있고 이 전을 세상 집과 구별하고 내 이름을 영영히 이곳에 두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의 계승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눈과 귀가 여기 있어 우리를 보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니 내가 최고로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에요. 신자에게 이 시간이 없으면 진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신자에게 이 시간이 부족하면 결핍해지는 거예요. 결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늘 주님 앞에 주님께 나와 주님께 가까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통하여 나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영을 터치해 줄 때 내 영이 소생케 되고 내 영이 강건해지고 내 영이 맑고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오세요. 바빠도 나오시고요, 힘이 들어도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오는 길을 막는 일이 있을지라도 무릅쓰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자에겐 이 시간보다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아멘. 이게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가 충만하면 빠짐없이 나오는 현상이 예배가 기다려지는 현상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예배 드리고 싶다.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주여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이까? 예배 드리고 싶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도가 시험에 들면 빠짐없이 나오는 현상이 예배 시간 돌아오는 것이 싫어지는 현상입니다. 귀찮다. 여러분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주님이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남은 내 영혼의 멘토요 신앙의 아비인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성공적인 척도, 성공적인 권면을 두 가지를 말씀해요. 뭐라고 하냐면 첫째,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견고히 서리라. 두 번째, 그 선지자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 선지자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형통.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견고하고 형통하리라. 신뢰를 믿으라는 거야. 믿어라. 내 마음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우신 목사님을 만나고 그를 통하여 내 마음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세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에 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죄종을 만나면서 내 행복이 더해져.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 오면 또 즐거운 만남이 있어요. 그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니 즐거운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그랬어요. 믿는 무리가
성도죠, 신자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였단 말이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였다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 쓰는데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없더라. 그랬어요. 내 것인데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이지만 내가 써도 아무렇지도 않은 유무상통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새로이 만난 새 가족들입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이웃사촌.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웃사촌보다 더 반갑고 친한 사이가 누구요? 성도예요. 성도는 일가 친척들처럼 피를 같이 나눈 그런 사이는 아니지만 육신의 피보다 더욱 진한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 자매요 가족들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 그분이 어디 있죠? 바로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오른쪽도 한번 보고 왼쪽도 한번 보세요. 피를 나누는 형제보다 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세상의 혈육들,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 세상 혈육들은 그 관계가 어디까지 가죠? 그 관계 어디까지 갑니까? 이 세상 사는 날까지만 가. 그죠? 그러나 성도들과의 관계는 언제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가죠? 그래요. 천국까지 가. 이 생은 물론이지만 내생 천국까지 함께 가는 영원한 사이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함께 될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귀히 여겨야 돼. 이 얼굴 붉히고 살면 안 돼. 붉혔다가도 빨리 풀고 살아야 돼. 그 거기 가서 아까 우리 부른 참 이 다음에 갑자기 이 다음에 거기 가서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우리 애들 이렇게 차요. 이 다음에 거기 가면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얼굴 붉힌 채로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얘가 볼 때 얼굴 붉힐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여기 있는 교회들은 막 얼굴 붉히고 막 그런 데가 많아. 앞에서 막 안내하다가도 얼굴 붉히고, 뭐 찬양하다가도 얼굴 붉히고, 막 주차장 가서 싸움하고 가고 막 그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이들을 일주일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니 행복한 것이에요. 미국의 이민자들이 이민 가가지고 아는 사람들과 외롭고 힘들 때 가장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딘? 교회를.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서 만나요. 거기서 만나는 성도들은 한국에서 만나는 성도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친근감이 있다 그래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비록 사는 방법이 서로 다 다르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영적인 가족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그렇게 만나면 서로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주고 감사하면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만남의 광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좋으신 목사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니 얼마나 좋은 것이요. 이 즐거운 만남의 광장, 축복의 전당. 그러므로 여러분, 또 저는 매 주마다 데이트를 기다리는 연인들의 마음으로, 뭐를 기다리는? 데이트한 약속된 그 장소와 시간을 기다리는 연인의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로 즐거움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에요. 승리의 전당. 따라합시다. 승리의 전당.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본문 18절.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복을 말씀하시는 시간에 음부의 권세를 말해요. 즉 마귀의 지옥의 권세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은 뭐냐 하면, 교회는 이 행복한 전당을 허물고 해치려는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교회에 주셨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시험, 어떤 환난이나 어떤 마귀의 유혹이 있어도 이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 능력을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힘은 돈의 힘이 아니에요. 물질의 힘이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음부요 마귀의 권세의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통하여 힘을 얻고 교회에서 무장을 하고 여러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모이는 게 중요해요. 왜 모이는 게, 여러분 교회는 학교도 아니고 국회도 아닙니다. 강제로 출석을 해라 뭐라 그렇게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의 전당, 즐거운 만남의 전당만이 아니라 마귀가 흠용하는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세상에서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교회에 주신 힘인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건강해져서 나가면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십시다, 모입시다 그런 거야. 더 자주 멀리 계신 분들은 쉽게 나오기가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선 내 믿음이 쪼그라들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의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님 전에 나오고 또 도움을 받아가면서 중보 기도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의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느냐?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그들 발걸음은 교회로 향했고, 그 교회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갔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럽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 왜 꼭 성전에 모여야 됩니까? 집에서 모여도 되고 뭐 친척 집에 가도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성전 중심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으로 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붙들려 있을 때도 성도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한 장소는 교회.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면 마귀도 알아야 되고요, 축복이 있음을 알면 마귀의 시험이 있음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있죠. 교회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도록 중보 기도도 하지만 오히려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 주는 것이, 또 격려하고 때론 독려도 하고, 집사님 힘 좀 더 내십니다. 집사님 좀 더 힘을 내세요. 독려. 전 독려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뭘 부탁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강요같이 여기는 걸 제가 못하는 사람이, 목회자로서는 이게 빵점이에요. 사실은요. 막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욕을 먹어서라도 집사님이 그러면 돼요, 안 돼, 막 이렇게 막 하면, 근데 신기하게도 성도님들은 은혜 받았기 때문인지 그렇게 막 해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막 천사같이 목회해도 마귀처럼 괴롭히는 사람이 한둘 있고, 막 악마같이 막 떼부리고 목회해도 천사같이 받드는 사람이 있대. 교회는 뭐가 뭔지 답은 모르겠지만 교회는 격려도 필요하고 동료도 필요해요. 근데 동료가 되려면 그게 전제될 조건이 있어. 신뢰. 성으로 신뢰의 관계가. 우리 목사님은 나를 끌고 가서 물속에 빠뜨릴 뿐이 아니야.
물속에 빠져도 날 건져낼 뿐이야. 그런 신뢰가 형성이 되면 동료를 해도 시험 들지가 않아. 이게 신뢰가 형성이 아직 안 되면 아무 말 안 해도 시험이 들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또 성도들을 무장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 전사로 내보내야 되지. 그냥 놀이꾼으로 내보냈다가는 다 쓰러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시험 든 자가 시험을 이기게 하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곳이지 시험 들게 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새롭게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어떤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정립이 되면 좋겠어요. 과거에 좋지 않게 보였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더라도 이 시간에 그거 싹 지워버리고 다시 주님이 정의해 주신 교회의 모습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리타분하고 무겁고 칙칙하고 권위적이었던 그 교회의 모습도 좀 밝게 채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장례식장 만들지 말고 교회를 결혼식장을 만들어요.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교회는 밝게 웃으면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자, 경직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보다는 밝고 긍정적인 면을 먼저 생각하고 긍정적인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는 무슨 전당이죠? 세 가지 전당이라고 해요. 첫째는 무슨 전당? 행복한 전당. 두 번째는 즐거운 만남의 전당. 세 번째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의 전당. 이 세 가지. 이 생각으로 이 생각 패러다임을 좀 봐. 여러분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볼까요? 이 눈 높인 골짜기를 지나가던 종군 기자가 사진기를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을 찍어라! 그래서 아무나 막 딱 찍었는데 찍고 집에 가서 현상해 보니까 이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눈 높인 골짜기에 하얀 건 눈이고 검은 건 이제 그림자야. 여러분 거기에 여기에 무슨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가시관 쓰신. 솔직히 말해서 안 보이는 분이도 계셔요. 저게 무슨 예수님이야? 검은 거는 검은고 하얀 거. 안 보이는 분은 괜찮아요. 아니 보이는 분만 손 들어봐요. 보이는 분만 잠깐. 다 보이는 거야. 나 천에 군에서 있을 때 군병원에 누워서 있는데 누가 그래 마음이 착한 사람은 액자가 있어. 저걸 보면은 한눈에 보인대.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인대. 그래가지고 막 몇 시간을 노려봤는데도 안 보이더라고. 안 보여. 막 저게 뭐지 나 믿음이 없나 봐 속으로 막 그랬지. 근데 갑자기 뭐 하다가 쑥 지나가면서 봤는데 예수님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거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거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자, 한 번인가 한 번 했던 거 두 번째 그림 한번 봐요. 여러분 이 그림 10초만 보십시오. 10초만 보고 꺼줘. 10초만 보고 꺼줘. 자, 이게 뭘로 보여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인의, 이제 꺼봐요. 자, 껐죠? 여러분 짧은 10초 동안 이 사물을 보셨는데, 여인은 여인인데 어떤 여인이 있죠? 여러분이 본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뭘 뒤집어 쓴? 이렇게 할게요. 젊은 부인이 보였나요? 노파가 보였나요? 자, 젊은 부인이 보인 사람 손 들어봐. 젊은 부인. 네, 반 정도. 노파가 보인 분 손 들어봐. 노파. 한 명도 없어? 다시 보여줘봐. 그러면 여러분 젊은 부인만 보인 분 노파를 찾아봐요. 노파 보입니까? 이제 꺼둬요. 그럼 아까는 왜 노파는 안 보이고 젊은 부인만 보였을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10초 동안 보는 동안 이 사물을 보는 동안에 어떤 패러다임이 제공됐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노파만 보여요. 젊은 부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 턱 이렇게 나온 노파가 있잖아, 그죠?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 제공된 패러다임, 그 사람에게 각인된 사고와 생각에 따라서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그렇죠?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 마찬가지로 교회가 똑같은 교회나 똑같은 교인과 똑같은 목회자도 그 시각에 따라 제공된 패러다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거나 느껴진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전진기아를 넣고 가면은 교회라는 자동차는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패러다임에 기아를 넣고 가면 교회는 뒤로 빠꾸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젊은 부인에 대한 패러다임 그 그림이 대부분이 보였다면 여러분 마음이 젊은 거야. 비교적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 말을 할게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과거 비전 교회라고 하는 부정적 패러다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그곳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좋지 않았던 일들이 내 마음속에 나 자신도 모르게 여기에 각인돼서 심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패러다임도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대로 계속하면 웬만한 교회 다 교회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목사님들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잘못 심겨진 인식을 계속해서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못하고 앞으로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누가 손해죠? 내가 손해인 거야. 좋은 곳을 보고도 좋게만 볼 수 없는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교회를 보고도, 목사님을 보고도 그럼 교회 전체가 손해인 거야.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인식이 나도 모르게 여기 자리 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교회라는 이름 앞에서는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꿔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어떤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교회 이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교회의 기대임을 출발해요. 어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행복한 전당.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우중충한 곳이 아니야. 뭐 사기업적인 게 아니야. 행복한 것이야. 행복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뭐 하나님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이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야 우리 목사님이 좋아. 우리 목사님 이렇게 되지. 목사님 어떻게 하나 보자. 팔짱 끼고 이렇게 되면 안 돼. 제가 오늘 집회를 처음 갔더니 대단한 교회예요. 거기는 막 그만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더니 앞에 장로님들이 처음에 첫날 이루고 있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목사님, 그 젊은 목사가 와서 설교한다는데, 집회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나 좀 보자 그래. 처음에 보고 은혜 안 되면 가고 은혜가 되면 받겠다는 거야. 둘째 날부터 바뀌어지는 거야. 이 팔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마지막 날 끝나는 날 아멘 아멘 그래요. 첫날부터 아멘 했으면 막 복이 터져났을 건데 그냥 끝나는 날 아멘 하니까 다 손해만 봤어. 어떻게 하나 보자. 마음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새로운 교회는 비전 교회도 아니요, 목사님도 과거의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다시 주님이 정의해 주신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정의,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각인시키고, 목사님에 대해서도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만나면 좋은 사람, 즐거운 사람,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한 신앙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건강해진 신자들이 모여야 그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꾸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벗어나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교회와 교회 생활이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 오카논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카논 목사님, 한때 그분도 암울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었어요. 왜? 청년 때 교회만 가면 교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사랑이 많아야 될 교회가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다음에 교회를 세운다면 사랑이 충만해서 싸우지 않는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이름 붙인 게 사랑의 교회. 그래서 결국은 성공했죠, 그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교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의해 주신 친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어떤 행복한 곳, 행복의 전당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왜 행복의 전당이냐? 그것은 주님이 복이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요. 왜 즐겁냐? 하나님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성도들 만나니 즐겁다. 왜 승리의 전당이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오른손 들고 최고, 제일 좋은 교회다. 우리 목사님이 내게는 최고 좋은 목사님.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내가 세상에 제일 좋다는 얘기야. 우리 교회 내게 우리 목사님은 내게 최고 좋은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최고 좋은 성도들이다. 여러분, 이 거룩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바보 같은 착각을 가지고 신나는 신앙생활하면 남들도 인정해주고 하나님도 인정해주는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할까?